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구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앞에 16장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큰 지진이 있었고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깨지고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사라지고 무게가 한 달란트 34kg 되는 큰 우박들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었죠.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할 일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그때 회개하세요. 쌓아놓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쌓아놓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쌓아놓지도 말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점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쌓아놓지 마세요. 오늘 17장은요 일곱 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인데요,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죠. 2절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과 음행은 항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술자리에는 반드시 음란의 영이 자리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술 기운을 빌어 이상한 짓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자리는요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에요. 도망가야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음란의 영에게 대적해 보겠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런 자리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3절에요. 음행하던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7머리와 10뿔이 있답니다. 이 짐승은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으로 여겨지고요. 동일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4절과 5절에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런 것도 또 그림으로 봐야죠. 그림을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뭐 똑같은 그림은 아닐 겁니다. 요한이 본 그 그림이 똑같은 그림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짐승을 탄 여자의 상태는 6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이 짐승을 탄 음녀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음녀를 보고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한이 크게 놀랐대요.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요한이 놀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여인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도 잔인하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에 놀랐을 거예요. 그 이면에서 겉에는 저렇게 막 예쁘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여성으로 막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그 뒤를 보니까 막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런 음녀에게 죽어간 성도들을 생각하니 놀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요. 내면이 진리로 아름다운 사람, 떠난 후에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도 오히려 헤어진 후에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오늘 7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죠. 8절,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창세 이후에 사단 마귀는 늘 활동했습니다. 지금 없으나 지금 사단 마귀의 활동이 소강 상태라는 거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사단 마귀의 최종 운명은요, 멸망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단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냥 발광을 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이번에는 거기서 내려와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거기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하면서 막 유혹을 하죠. 저 같은 사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범죄했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지 하고 당장 확 내려왔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명백해지고 인간 구원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 계획이 실패네. 그리고 야, 이번에 내려와 이랬던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한 승리의 징표로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영원한 멸망, 지옥행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 보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사단 마귀가 자기 운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내려오라고, 못 죽이게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머리는 7왕이라. 5왕은 망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도착하면 잠시 동안 머무른답니다. 12절, 10뿔은 10왕이다. 13절, 여기 이제 12절에 10뿔은 10왕이다. 10왕이 누구냐 몰라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근거도 없는 거를 막 파갖고 10왕이 누구냐, 뭐 이집트가 사우디, 뭐 이란, 막 이런 것들을 막 갖다가 붙이기 시작하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놓고 가세요. 이 진짜입니다. 얼마나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렸으면 칼빈이 주석을 안 했잖아요. 1장, 2장, 3장까지만 하고 나는 모르겠다.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막 너무 많다. 막 수수께끼가 너무 많다. 난 도무지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다. 아니, 칼빈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다 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그냥 두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해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10왕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알려주는 거는 최선으로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10뿔은 10왕이다. 이 10뿔이 10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13절에 그 왕들이 한 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대요. 14절, 짐승과 10왕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1절에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래요. 17장 3절에서는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둘이 쿵짝이 맞더니 16절에 보니까요,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대요.
사단 마귀는요, 이용할 때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자기 등에 태워주면서 마치 왕비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치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먹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죠. 이것이 사단 마귀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거짓에 몸과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늘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야말로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 바벨론이 처음에는 사단 마귀의 등에 올라타서 마치 자기가 사단 마귀를 부리는 것처럼 자만하지만 나중에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비유를 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지금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마치 붉은 짐승 등에 타 올라탄 음녀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주가 폭락, 달러 가치 폭락,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이란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마치 미친 척 핵폭탄 하나 툭 날리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 세상에 그냥 끝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요, 가장 저렴한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외교로 유지하는 평화가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평화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로, 말로, 외교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가 고급스러운 나라예요. 북한 니네들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죽여?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서로 잘 삽시다. 서로 잘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속을 단단하게 해서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내 속이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를 붙드는 힘을 주시고 거짓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